하고 통찰하던 한 시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도의 마음으로, 성도의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 서장로님께서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요셉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죠.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39장을 통해서 요셉이 인생 초반에 겪었던, 사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마른 우물에 갇혔는데, 형들은 그 마른 우물에 갇혀 있었을 때 뭐 했어요? 요셉이 마른 우물에 갇혀 있었을 때 형들은 그 우물 옆에서 밥 먹었습니다. 뒤에 42장이나 46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우물에서 형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는데 묘하게도 37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형들이 그 우물 곁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 떡을 떼었다는 얘기만 나오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외쳐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곁에 있는 가족,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도저히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따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생색을 내거나 또는 공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우물에 갇혀 있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옆에서 우리의 슬픔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울부짖음과는 관계없이 떡 먹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 안에서 기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애굽에 적응했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입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여자의 정욕 때문에 요셉이 십수년에 걸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억울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이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리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성경은 묘하게도 39장에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형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개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합니다. 즉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성도에게 무엇이 진짜 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학교 가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교회가 커지거나 또는 성도 수가 많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6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느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은혜스러운 본문이긴 하지만 의미가 전달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 어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들어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선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그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께로 나옵니다.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예를 봤던 것처럼 성도에게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어디에 우리의 힘을 둬야 되는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미리 휴가 가기 전에 계획해 놨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휴가 중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 본문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딸 졸업식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45년이 됐는데 4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재정장로와 당회 서기를 오랫동안 감당하셨던 작은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올라가던 중에 뉴욕에서 동기 5 그리고 선배 1명과 부부 동반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동기들과 선배까지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6가정인데 6가정 중에 3가정은 현직에 있고 3가정은 현직에 지금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와 하고 있는 사역들에 관해서 나눴고요. 또 내려오던 중에는 펜실베니아의 시골에서 목회하던 이모를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이모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는 목회를 멈췄지만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든지요. 그곳에는 남자 성도가 없어요. 다 이제 국제 결혼하신 여자 성도들만 모이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드랍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모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만났던 그 친척들과 동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한둘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삶의 터전과 안정된 교회와 또 자식들이 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몇 안 돼요.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심지어는 동기인 목회자들 눈에 볼 때에도 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게 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인생엔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에서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위로와 능력,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0절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이 달궈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 힘든 일을 성경에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게 되면 그물에 걸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함정이에요. 내가 거기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쳐놓은 일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정말 하지도 않아야 될 고통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서 많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바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의도적인 모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는 어깨를 만져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은 20대 청년들의 어깨를 만져보면요 말랑말랑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 어깨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맛이 갔죠.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어깨가 딱딱해집니다. 왜? 무거운 짐을 져야 되거든요. 남들은 지워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가정이라는 짐, 자녀라는 짐, 삶이라는 짐, 심지어는 교회라는 짐까지 여러분들의 어깨에 하나 둘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힘든 것은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만드시냐 하게 되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일까지 생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 피하려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정말 곱게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또 머리가 짓밟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과 불로 뛰어드는 정말 파리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멤피스까지 와 계시는데요. 제가 쭉 저 북동부 보스턴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느끼는데 멤피스가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좋은 동네더라고요. 중간에 보니까 더 나쁜 동네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 나쁜 동네에도 파리바게트 있고 마트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음식 쭉 있고 다 그래요. 요즘엔 한국이 이제 붐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쪽에 중간에 81번부터 쭉 올라가고 보니까 저기 낙스빌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그 소규모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도 한국 라면이나 한국 음식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는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살기는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겁니까? 여기 30년 전에 난 다음에 미국의 멤피스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물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나온 여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머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 나온 종착지가 여기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데에서 인생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힘이 출발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성도의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난 절대로 남의 머리를 짓밟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서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의 기자는 먼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이 세계에 던져진 그 순간부터 저기 나와 있는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저 삶의 운명을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전히 인정하는 데서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못해요. 남이 우리 머리를 짓밟으려고 그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패줄 수 있습니까? 물론 다들 그것을 꿈을 꾸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동기는 아니고 선배 한 명이었는데, 그 선배가 그 뉴욕 근처에서 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웠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 선배는 후에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음악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아예 목회 현직에서 떠나셨어요. 근데 그랬으면 완전히 세상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데, 자신이 받은 소명이 있으니까 이 선배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목사로서의 그 소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는 동기 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욕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들 중에서 조회수 3위 한대요. 뉴욕에 교회가 많고 또 이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200명이 봐가지고 3위 한답니다. 혹시 그래가지고 저도 난 얼마나 보나 해가지고 내가 정말 3,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유튜브로 봤는데 제 조회수도 한 6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구창케 이제는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정말 험한 일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목사로서의 소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형이 저러려고 저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모인 동기들과 선배들 중에서 가장 삶은 나을 겁니다. 수입이 좋죠. 둘이 같이 벌고 안정된 직업이 있으니까 다들 좋겠죠.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동기들 중에서 제일 얼굴이 좋았거든요. 사실 목사들 얼굴이 계속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선배는 좀 걱정이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운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 험한 상황 속에서도, 짓밟혀서 정말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소명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지키고 사는 그 형이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그 선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뉴욕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 선배도 자기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걸 무기로 삼아서 교회를 잃고 떠도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머리가 밟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다음 본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참 묘하게도 우리가 머리가 짓밟힌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반전을 줍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반전이죠. 내가 머리가 밟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셨어요.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던, 머리가 밟히는 상황에 있던 우리 상황이 하나님이 건지셔서 풍족한 곳에 이르게 되는 여기까지가, 요 중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줘요. 성도가 어떻게 진정한 힘을 얻고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에서, 머리가 밟히는 상황에서 풍족한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머리가 밟히는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즉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 성도로서의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나옵니다. 우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12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행의 시작도 행복의 시작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후회합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때 조금 더 잘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시간을 돌려가지고 20년 전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걸, 한 20년 전에 비트코인 몇 개 좀 사놓을 걸, 이런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고요.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과 불행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66편의 기자는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도로서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풍족한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중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물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우리 머리를 밟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면서 우리가 행으로 돌아서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간단하고 쉬운데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도 지금 말하면서 조금 말이 엉켜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종교 습관과 말씀 습관을 잘 보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느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희한한 건데 미국에 살아보셔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한국은 세계 주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국가예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종교전쟁이 안 일어나냐 그래요.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게 되게 되면 25%는 불교라 그러고 25%는 개신교, 천주교라 그러고 나머지 50%는 무교 내지는 무속입니다. 이 정도 인구비가 나오게 되면요,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종교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거나 종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갈라져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데 그 안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하죠. 절에 갈 건지 성당에 가서 교회로 갈 건지. 그럼 아이들이, 저도 훈련소 조교를 했어봐서 알지만 애들이 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예?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 2개를 주고, 천주교를 가면 소보루빵을 주고, 불교를 가면 통닭을 준다 그러면 어디를 택해요? 이거 통닭을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난 참 희한했던 게, 우리 진짜로 그랬거든요. 우리는 초코파이 2개를 주는데 천주교는 소보루빵을 주고 절에서는 통닭을 줬어. 근데 막 그 종교 참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막 불을 토하는 거야. 저 불교가 사생을 그만다 그러면서 통닭을 구워준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애들 그러면 다 거길로 가요. 왜? 내가 택할 수 있는 거거든. 내 정체성과는 관계없이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불교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교회에서 열받아가지고 초코파이 3개 준다 그러면 어디 와요? 다 어디 가겠어? 다 교회로 와요. 초코파이 따라서 오는 거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느끼고, 항상 그것을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담아야지만 그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진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어요. 요셉은 이걸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항상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동행하시고 이삭도 동행하고 야곱도 동행하고 요셉도 동행했는데 꼭 창세기 기자는 요셉에게 이 동행이라는 이야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왜? 그가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꼈습니까? 베델에서 사다리 봤을 때 느꼈어요. 그때 야곱이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팥죽에 형 장자명문 사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제대로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 느끼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힘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시험과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은요, 우리를 연단하심에 있습니다. 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날 연단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고 한 군데 더 보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시편 66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더 성숙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구브로를 지나고 나서 소아시아에 들어간 첫 기착지에서 열병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한 군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서 넘어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꺾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도 열병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요양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거기가 좀 갔던 지역이 더웠으니까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온천이 나오고 높은 곳으로 걷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가운데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곳의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역에서 많은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한 군데서는 쫓겨나는데 쫓겨나가지고 도망간 곳에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느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쫓겨나는 것이 시험일 수 있는데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제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의 본질은요, 우리를 더 나은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내는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본질 자체가 그물에 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성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지는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번제를 드리러 주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제는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즉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의 집에 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에 걸리고 머리가 밟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게 되게 되면 성도의 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면 교회에 좀 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도의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진짜 고난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 서원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으로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해야 되는 뭐냐?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의 입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 내 입으로, 이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돕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힘이 있는 성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끝나고 나서 고난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13절부터 15절은 유대인들의 종교 습관이, 특별히 레위기를 잘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넘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명료해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라.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스스로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약속을 지키라. 이걸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족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도 더 강하고 물질도 있고 목사님들의 발언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처음 이제 학창 생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1990년대 초반에 제가 학부에 있었을 때 전국 교회 단위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조선일보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내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큰 이단이었던 통일교 편을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한국 교단 차원에서 아예 결의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불매 운동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저희 교단에 비해서 많은 정통 교단들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몇이 반기를 든 거죠.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교회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였긴 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분들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서 한국교회 목소리가 세상에 많이 크게 힘있게 퍼져나가게 됐죠. 근데 그게 진짜 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저항하는 힘은요, 저들이 우리 머리를 밟을 때 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좁혀주고 저들의 머리를 밟는 게 우리의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힘이 있는 것은요, 세상이 머리를 밟고 세상이 우리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그물을 던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들의 옵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을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른 것을 더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좋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더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편 66편에 있는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설교는 아닐 겁니다. 이 설교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서 들을 수도 있었던 설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더 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제 생각이나 제 의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귀하고 기초되는 이 쉬운 내용을 자꾸 까먹어요. 이 쉬운 내용을 잘 지켰기에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역전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힘이